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것? 멋지고 아름다운 것? 돈? 넓고 좋은 집?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맛없는 것?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 자,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싫어하는 것과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다. 누구나 싫어하는 것은 바로 괴로운 고통이요. 누구나 좋아하는 것은 바로 즐거운 낙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싫어하는 것과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다. 누구나 싫어하는 것은 바로 괴로운 고통이요. 누구나 좋아하는 것은 바로 즐거운 낙이다. 이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즐거움과 행복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니 그 좋아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쫓는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러한 행복을 쫓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리서치 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돈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것 1위는 건강, 2위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예전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불과 수십 년 전과 그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그 방향이, 그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행복해지는 법, 이렇게 검색하면 인터넷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의 글과 방법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도 다니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조금씩 무언가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웃어보라고 합니다. 많이 웃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연습도 합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짐을 느낍니다. 너 예뻐졌다. 너 멋있어졌다. 점점 내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집과 자동차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동안 나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또한 행복한 삶에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행복에 가까워지려면 대종사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한 대종사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운 고통은 사람이 다 싫어하고 즐거운 기쁨, 행복은 사람이 다 좋아한다. 그러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다.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생, 로, 병, 사,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 저도 어깨가 안 올라가서 병원에 가니까 오십견이 왔다고 그럽니다. 어깨가 이렇게 안 올라가니까 옷 하나를 입고 벗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잘 들리던 것이 안 들리고, 잘 보이던 것이 잘 안 보이고, 잘 소화되던 것이 소화가 안 되는 이런 것만 해도 여간 아쉽고 섭섭하고 힘든 일이 아닌데, 죽음을 넘나드는 병고에서 오는 그 고통은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정신적인 또 고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고통. 사랑하는 애인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언젠가는 반드시 영원히 헤어져야만 하는 그 고통. 또 원증 회고, 미운 사람하고 정말 안 보고 싶은 그런 미운 사람과 하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 고통. 제발 저 사람은 내 눈에, 내 귀에 안 보이고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보아야만 하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그 고통. 또 구부듣고, 내가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없는 그 고통. 최선을 다해서 얻고자 하는데 왜 나에게만은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일까 하는 그 허탈함, 그 고통. 또 오음선고. 항상 그대로 제발 머무르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은 다 변해버리고 마는 그 고통. 이와 같은 대표적인 8가지의 고통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용사님 말씀처럼 이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이면 모두가 다 싫어하는데 이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가 어렵다면, 자, 즐거움, 행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즐겁다,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락이라고 하죠. 복락. 복과 낙. 이 복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 또한 보통 우리가 오복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대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또 그 종류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첫째는 건강, 둘째는 돈, 부귀, 셋째는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넷째는 사랑하는 가족, 다섯째는 참된 친구 등 이렇게 오복을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데에는 더 많은 종류가 있지요. 그렇다면 대종사님 말씀처럼 사람이면 모두가 좋아하는 이 복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즐거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의 첫째는 바로 인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과라고 하니까 단순히 전생에 내가 복을 지었으니까 지금 생에 내가 복을 받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이 생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그런 인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인과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 보이는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혹은 내가 괴로울 때에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인과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의 인과는 그런 인과가 아닙니다. 대종사님의 인과는 지금 나의 마음 상태를 따라 반드시 그대로 전개되는 결과를 인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세상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지금부터 세상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 드린다면 지금 상황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사람, 그런데 지금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 보은의 마음, 겸손의 마음, 함께 나눔의 마음, 그리고 수행 정진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행복이 앞으로는 고통으로 변하는 세상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괴로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음에 지금은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내가 수용하는,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또한 참회 반성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감사, 보은하고 수행 정진하는 마음이 지금 있다면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불러오는 인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마음, 지금의 내 마음이 앞으로의 고통과 행복을 결정하는 인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법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될지, 낙이라고 하더라도 이 낙이 영원한 낙이 될지, 낙이 변하여 고가 될지 생각 없이 살지만은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자. 고통 중에서 영원한 고통이 되는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지금 괴로운 상황에서 원망하고 남 탓만 하고 세상을 탓하고 감사보호는 할 줄 모르고 수행정진은 하지도 않고 참회반성은 할 줄 모른다면 지금의 이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가 변하여 낙이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혹 내가 괴로움이 있다 하여도 감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참회 반성하고 그러면서 감사 보온과 수행 정진을 한다면 지금의 이 코가 변화해서 큰 낙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낙이 변화해서 고통이 된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너무 좋고 즐겁고 만족하고 너무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지금 이 마음속에 감사와 보은행을 할 줄도 모르고 그 복을 주변과 나눠 쓰지도 못하고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지 자만하고 수행정진하지 않으면 지금 설사 너무 행복해 그런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통으로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행복할 때
이를 시시로 감사하고 본행을 하고 이 복이 있으면 늘 함께 나누고 이것은 다 저에게 잠시 주어진 것입니다 하고 겸손하고 수행 정진하면 지금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자 하고 당부하신 겁니다. 정당한 고락이란 고가 변하여 낙이 되는 것이 정당한 고락이죠. 또 지금의 낙이 영원한 낙이 되는 것이 정당한 고락입니다. 부정당한 고락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낙인데 그게 변하여서 고통이 될 낙. 지금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되는 그 고통이 바로 부정당한 고락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인과로 호리도 틀림없이 전개에 든다는 말씀입니다. 정당한 낙은 영원한 행복이 됩니다. 부당한 낙은 변하여 괴로운 고가 됩니다. 정당한 고통은 변하여서 낙이 될 고통입니다. 부당한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자, 복락의 원인의 첫 번째는 인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락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에게 괴로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괴로운데 원망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 보온을 하고 이 괴로운 일을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정진적공을 하고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자포자기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괜찮으시면 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6살 정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한 1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라는 걸 이렇게 알아듣게 된 이후부터는 아버지는 어디 계셔? 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그 옛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몇 번씩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집에 아버지 안 계신 분은 손들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죠. 몇 명.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 해부터 또 학교에서 조사를 하는데 집에 부모님 안 계신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께서 출가를 하셨으니 이제 집에는 안 계시니까 이걸 안 계신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살아는 계시기 때문에 여기 집에 계신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손을 망설이다가 넌 왜 손을 들다 말다 쭈뼛거려 하고 이렇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또 운동의 날 부모님이랑 돗자리에 앉아서 김밥 먹는 친구들 아니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부럽기도 하고 그럴 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고민이 깊어지면서 우울증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 생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다가 갑자기 깊은 굴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평탄한 것 같다가 갑자기 와락 하는 그런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쳐가지고 주변을 곤란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괴로움이다 생각했던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얘야, 이것은 정당한 괴로움이니 감사보온하고 정진적공하고 수용하고 지내다 보면 행복한 길로 정당한 즐거움의 길로 가게 된단다. 그렇게
지금의 제가 그때의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또 그 이야기를 그 당시의 제가 지금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을 총 5가지로 정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첫째가 바로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고락의 근원은 바로 고락이 시작되는 이곳, 이 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락이 시작되는 이곳, 그러면서도 고락을 초월한 이곳, 바로 우리의 자성 자리,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 청정한 마음, 불생불멸의 자리, 영생토록 변치 않고 영생토록 우리가 지니고 다닐 이것. 앞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인과와 더불어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고락의 원인을 안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괴롭다 할 때 그 괴로움이 무엇이 들어 그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할 때 무엇이 들어 그 기쁘다는 것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이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이것. 이것은 한번 보세요. 이것은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것을 드러는 내어주지만 이것 자체에는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주 만유를 다 드러내주고 있는 이것.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고 있는 이것.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 지금 저의 이야기를 귀를 통해서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있어서 지금 알아차리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고락의 근원입니다. 이 자리를 늘 비추어 보세요. 여기에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즐거운 것이 있습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건만은 하고 우리가 일상 수행의 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따라 있어졌죠. 부모님 집에 없는 사람 손들어 하니까 요란해지고 가족 운동회에 그냥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까 어리석어지고 그릇되어지고 하죠. 그런데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이게 뭡니까? 이 자리를 가만히 비추고 이 자리에 머무르고 이 자리에 기대고 이 자리에 합하고 이 자리에 쉬고 보면 여기에서 자성의 정과 해와 개가 그대로 갖추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 그름에도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 힘이 있어야만 원망만 하던 어리석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향해서 화만 내던 내가 감사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를 좀 제발 그냥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데 제발 나보고 마음 공부 좀 그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진하고 적응할 수 있죠. 그전에는 이 자리를 내가 챙기기 전에는 그전에는 억지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기가 어렵고 억지로 한다고 하다가 참고 참던 것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대종사님께서는 행복을 버리고
괴로움으로 들어가는 그 원인, 그 가장 첫 번째로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밝혀주셨는지를 부지런히 공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데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이 영원한 행복으로 변화시키고, 혹 지금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이 또한 정당한 낙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파괴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창조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은의 삶, 파괴자의 삶은 나에게도 괴로움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감사의 삶, 보은의 삶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고락의 근원을 찾으셨습니까? 영원한 행복의 뿌리를 찾으셨습니까? 첫째는 날마다 매 순간 이 청정한 자성부를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리를 챙기고 또 챙기세요. 둘째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 보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락을 초월하여 항상 감사 보은하고, 고락을 초월하여서 항상 정진적공하여서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영원한 행복은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두 진실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